184페이지, 신학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열었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계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더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니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와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3년간 모시던 스승이고 또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어서 참으로 힘든 가운데 이틀을 보내고 사흘째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가서 시체를 닦아드리고 방부제를 바르려고 마리아와 몇 명의 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 무덤이 우리는 옆 밑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이렇게 옆으로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았는데 그거를 누가 열어버렸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시체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 깜짝 놀라서 울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보니 그 쌌던 세모포는 잘 개어져 있고 또한 수건도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마구 뛰어가서 다시 확인한 결과 똑같은 결과였고 허탈하게 돌아갔습니다. 찾던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혹시 그 사람이 산 관리인인 줄 아시고 당신이 두었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름을 부르니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렇게 생전에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전혀 이해도 못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또한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여러 눈이 맹인들,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수없이 입으로 반복하지만 참으로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없고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한 그 시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언약과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한 그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을 지나 밤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고 허탈한 가운데 이제 모였을 거예요. 내가 정말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 예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었으니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에 모이면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걸리면 죽일 것을 틀림없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잠그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모임의 한가운데 휙 하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잘 있었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소위 영원한 평강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영원한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준다고 하면서 훅 불어서 성령을 주셨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너무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때 당시 안타깝게도 2사람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유다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이제 나가서 나중에 자살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자, 아마 불신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심의 제자 도마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2사람이 불참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도마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마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하고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또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부활을 보면 예수께서는 문을 잠궜는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고 하면서 육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었죠.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와 다른 그러한 부활은 뭐냐 하면 이제 똑같은 몸으로 다시 회생되지 않고 다른 몸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몸으로 태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들이라든지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러한 부활은 완전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서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영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믿음을 갖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처럼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불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께서 오늘 보신 말씀 중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참석하지 못했던 도마가 무슨 소리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못하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요즘 사람으로 말하면 대단히 화끈한 확신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화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날도 문을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왜 나타나셨을까요? 베드로 때문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말씀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아니고 도마죠. 도마 때문에 도마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 손을 좀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성경에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만져보지 않고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찔려서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마는 우리가 흔히 비웃듯이 얘기하기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고 난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까지 선교사로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도를 하였고 지금도 거기 선교지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게 되면 들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평생 전도하다가 현지 원시인들에게 현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것을 봤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두려워서 전부 도망갔는데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태어나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걸 또 자기가 직접 보니까 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제자들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난리를 치면서 거기에 온 인생을 바치듯이 하면서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 사실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나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냐고요.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써있네요. 제 책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써있는데 잘못됐나요?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복이 되냐면 정말 3년간을 그 기적을 행한 것을 다 보았음에도 그 12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순간 전부 튀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그 수제자 베드로도 3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게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살아가다 보면 많이 닥쳐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것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나에게 많이 닥쳐오고 해결할 방법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일순간에 지나가는 순간의 영광입니다. 순간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모든 세상이 지나가고 계절이 변하여 꽃이 피고 또한 이 꽃이 지고 다시 여름이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도마처럼 그러한 믿을 수 없는 의심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도마처럼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고 있으니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그리고 500명 이상의 많은 성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또한 보는 데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대로 몸이 상하지 않은 채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40일 여기서 사셨는데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이런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시 오시는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고 다시 부활하실 때도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을 우리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모든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간다고들 두려워하고 있지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탐욕에 붙잡혀서 나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로 주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주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